하나 둘, 이거 쓰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비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죄전에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춥더라고요. 서울에 있을 땐 정말 안 춥다고 생각했는데 진주가 춥더라고요. 새벽은 나오는데 바람이 정말 거세게 부니까 춥더라고요. 춥겠다. 차 타고 올 걸.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나올 때.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다 걸어오시니까 차를 좀 외곽에 대거나 좀 이렇게 이중 주차하거나 뭔가 좀 그럴 때는 좀 안 가지고 나올 수가 없고요. 웬만하면 또 걸어 다니고 걸어가고 하는데 춥더라고요. 오늘 저녁은 더 춥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내일까지 아주 계속 좀 추운 것 같아요. 싸늘해요. 바람이 아주 싸늘해요. 거칠고 사무실 탁 나오면 문을 탁 열고 내일 계단 내려올 때 바람이 쫙 들어오면 정말 칼바람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칼바람 같이.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는 늘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찾아오죠. 아까도 잠깐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누었지만 사실은 내 자리가 제일 추운 것 같고 늘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이 바람은 상대적인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거기가 무슨 마이너스 2도가 뭘 춥다고 그 난리냐. 그런데 저녁에는 7도, 8도까지 떨어져 그랬더니 여기는 한낮도 7, 8도야. 이런 소리 거기는 지금 마이너스 10도 이렇게 떨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추워. 내려와봐. 진주 추워.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
우린 여기서 추운데 그 친구들은 더 추운 데서 여기 난 춥다고 생각하는 거죠. 언제나 그렇죠. 우리의 삶이. 예. 나는 힘든데 상대는 아이 뭘 힘들어 힘들긴 그게 뭘 힘들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을 만나는 다윗은 굉장히 정말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가장 광야 같은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심지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왕권은 뺏기고 또 믿었던 종들도 신하들도 돌아선 사람들이 많고 정말 처량하게 그지없죠. 산비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아마 이게 이 올라가는 길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평지 같은 턱을 조금 지나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걸음이 산을 올라가서 높은 곳을 올라가서 다리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 걸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무거울까. 상상이 좀 되십니까? 잘은 안 되죠. 똑같을 수는 없죠. 다만 우리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작정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나 모른 척하고 그냥 세상에 어울려서 될 대로 되라 살아갈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친하다, 가깝다, 좋다 이 모든 표현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고 어떻게 있는가?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두 종류는 둘 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을 만날 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영적인 좀 분별력이 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비보셋의 종 시바입니다. 시바. 여기서 종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낙이나 끌고 다니고 주인이 오면 신발이나 이렇게 신발 벗겨주고 또 발 씻는 물이나 날라주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바는요 아들이 15명인가 그리고 종이 20명인가 자기 집에 있을 만큼.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죠. 손자. 그 요나단의 아들인데 유모가 도망가는 길에 떨어뜨려서 다리를 저는 사실은 좀 불구였죠. 장애인이었죠. 정말 이렇게 빌어먹는 인생 같은 삶이 되었는데 다윗이 왕권을 잡았을 때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니까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 집안의 그 원수 집안의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무비보셋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회복시켜 주죠. 이게 은혜라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모든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비록 장애인이었지만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고 그 밑에는 무비보셋의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서 보는 소위 요셉과 같은 가정 총무 집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시바예요. 시바. 발음 잘하셔야 돼요. 발음 잘하셔야 돼요. 시바예요. 너무 기분 나쁘다고 또 누구한테 너
시바라 이러면 안 돼요. 예,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아주 가끔 목사님들도 이런 장난 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시바가 나귀 2마리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아, 정말 좋아 보이죠? 도망가는 다윗. 여러분, 그 마루턱으로 올라간다는 게 표현이 딱 마루턱을 넘어갈 쯤 고된 발걸음, 지쳐있는 발걸음, 병사들도 따라온 이들도 다 힘들고 지쳐있을 쯤 누군가가 나귀에 음식을 가득 싣고 와서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눈물나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시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 보여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그러니까 나귀에 지고 온 이 나귀도 도로 가져갈 게 아니라 왕이 걸어가는 왕과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지금 왕을 따라 도망가는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정말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어도 기억될 만한, 영원히 잊지 않을 만한 은혜를 베푼 자,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어준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여지는 이 모습 안에 시바의 모습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 여러분 3절을 주목하셔야 돼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윗은 압니다. 이 시바가 누구인지를. 왜냐하면 무비보셋을 청해왔고 그에게 모든 재산과 권력을 회복해 주면서 그 집안에 시바라는 사람이 집사로서 일하고 있는 걸 알죠. 그래서 너가 섬기고 있는 너의 주인은 어딨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비보셋이 어딨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뭐냐면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권을 쟁탈했다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았지만 사울의 왕권, 요나단의 왕권을 쟁탈해서 가져갔는데 드디어 예루살렘과 모든 국민들이 알고 다시 그 왕권을 회복시켜줘서 나를 왕으로 삼아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렸다. 사울, 요나단의 나라를 나에게 다시 주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0% 거짓말입니다. 이런 일은 무비보셋이 한 적도 없고, 조금 더 19장에 가면 이 일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지만 한 적도 없고, 무비보셋은 여러분 다리를 저는 정말 장애인으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권한도 능력도 없었고, 또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해서 무비보셋은 비록 나라를 빼앗긴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거짓말하고 자기의 주인을 보이지 않게 이간질하고 배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우리가 처절하게 힘들고 정말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온 사람의 진짜를 구별해내는 건 쉽지 않아요. 다윗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그런 이 4절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야, 무비보셋 그런 내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푼데 이런 나쁜 놈을 봤나? 그런 표현이 지금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은 앞으로 다 너 거야 라고 지금 시바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시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앞에서 은혜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결국 시바의 진의는 뭐였냐면
재물과 권력을 탐하고 기회를 엿본 거였어요. 왕권이 빼앗기는 위태로울 때 은혜를 베푼 것 같았으나 그 은혜는 진실한 은혜가 아니었던 거죠. 자기의 권력과 부를 얻고자 하는 속임수였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정말 영적인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물론 위로를 해주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위로를 가장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이단에 빠지는 크리스찬 중에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 있고 마음이 굉장히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찾아와서 끊임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끊임없이 나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좋은 것을 대접해 주면서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단인 것을 깨달았을 때도 거기에 나오기가 쉽지 않아져요. 소위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죠. 이리와 같은 거죠. 여러분,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쓴소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좋은 겁니다. 무턱대고 감싸 안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왕이 비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이니까 사울의 혈통 중에 한 사람인 것.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죠. 혈통 중에 한 사람인데 사울이랑 뭐 얼마나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가깝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조금 비탈진 밑에 있었고 아마 시므이는 위쪽 어딘가에서 이 능선 어디쯤인가에서 계속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또 다윗과 다윗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바는 친절을 가장해서 자기의 기회를 얻으려는 사람이었다면 이 시므이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끊임없이 거봐라,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넌 그렇게 될 줄 알았다, 네 인생이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렇게 될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뭐라 그럽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야, 가거라. 이게 가라는 건 뭡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가라는 거죠. 사악한 자, 피 흘린 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실수를 끊임없이 파헤치고 후벼파고 그 실수와 죄악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돌을 던지며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도 조심해야 되지만 2번도 조심해야 됩니다. 시바도 문제지만 시므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날 때 혹여 분노하고 화를 내고 대적하고 보복하려고 드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사단의 그 권모술수의 전략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만날 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렇다고 그런 사람 만날 때 작아지고 낮아지고 죄인이고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하하고 낮추는 어리석은 모습도, 분노, 그래서 폭력을 타인에게 행사하는 폭력도 있지만 자기를 비하하는 건 그 폭력을 자기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여러분, 다윗이 피를 흘렸지만 어디가 사악합니까? 얼만큼 사악하다는 거죠? 아니라고 변명하고 거기다 대들고 붙여서 싸우고 분노와
변명과 온갖 것을 말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광야를 지나는 이 삶에서 여러분 다윗의 이 위대한 신앙의 모습은 다윗이 왕의 아주 절정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절정에 있을 때는 밧세바를 범하는 실수를 범하지만 다윗의 신앙의 이 정말 어떤 정금같이 빛나는 순간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광야를 지나갈 때. 오늘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의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나를 깊은 광야 가운데 어둠 가운데 보내셨는가? 여러분 다윗은 이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비난하지만 10절에 보면 심지어 그 비난 속에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는 나를 보내서 저 죽은 개 같은, 이 말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인간, 왕이시여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내가 내 뜻대로는 갈 수 없고 왕이 나한테 보내면 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당장 뛰어가서 내가 목을 베우겠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차오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비난 속에서 그 비난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애증, 사랑의 징계로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시므이가 나한테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겠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여러분 밧세바의 사건을 시므이가 알 리가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와 하나님 외에 그 몇 명 외에 시므이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비난 가운데 지금 이 쫓겨가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이 쫓겨가는 상황 속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고 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 흘림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징계와 사랑의 채찍으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여러분 다윗이 도망자라고 해서 여러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시므이를 당장 쫓아가서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신하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하면, 목을 베우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해올 수 있는데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할 때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고, 그래 너 그럴 줄 알았다, 너가 뭐 그래 거봐라 너 그렇게 하다 그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겸손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거고, 그 두 번째, 그 인정 다음에는 우리가 내 삶을 돌아보는 지혜. 상대를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나를 돌아보는 지혜, 삶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1번도 중요하지만 2번의 지혜는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주 좋은 이 병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선. 여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적을 알고, 적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여기서 나를 안다는 건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내 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그것처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알고, 나의 죄악됨을 알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알고 깨닫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저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상황까지도, 이 지금 처절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아래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영적인 지혜. 비록 시바의 속임수에는 속아서 재산을 다 무비보스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정말 정수와 같은 믿음의 모습은 바로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을 때, 인생의 가장 나락 같은 곳, 모두가 배신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정말 믿음의 정수가 드러나죠. 여기와 함께 드러나는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시글락 아니겠습니까? 시글락. 이스라엘 친다고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와 같이 갔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아모리 족속이 모든 자기의 아들들과 처자와 또 곡식과 짐승을 약탈하고 가버린 상황. 그래서 함께하던 600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을 얻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모습,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에게 그 처량한 도망자의 길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 이게 진짜 다윗의 신앙의 정수예요. 정수. 진짜 진국. 이 말은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언제 빛납니까? 우리의 믿음은 언제 빛납니까? 사람들은 막 잘된 것을 이야기할 때 빛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빛나는 그 잘되는 순간이 오기까지는 진짜 나락으로 떨어진 자리, 가장 처참한 자리, 광야.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 정말 멋있는 다윗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이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정말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을 베풀어 주시며, 이 상황 속에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면 구원될 것이고 당신이 나를 버리시면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안전한 걸 찾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찾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아니면 정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지만, 그 도망자의 길에서, 그 처참한 길에서 다윗은 여전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의 이 믿음의 역사 속에 나오고 있는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광야가 있겠죠. 여러분 광야 지나왔습니까? 또 지나왔어도 또 다른 광야가 있겠죠.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이 광야의 길에 섰을 때, 그 광야의 시간들을 보낼 때,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에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을 보여낼 때 아닐까요? 진짜 친한 사람은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가, 나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 사람이겠죠.
마찬가지로 진짜 신앙인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진짜를,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소위 용광로와 같은 시간,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금만 남기는 용광로와 같은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징계가 아니라 돌아보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정금같이 만들기 때문에, 내 신앙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는 축복입니다. 광야는 은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통로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 좋은 말, 좋은 것만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진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나를 저주하고 나를 정죄하는 이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